안녕하세요. 책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캐리 커쿠드의 축복의 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책을 만난 것은 한 3년 되는데요. 이 책에서 저는 너무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20페이지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축복하기는 물질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다. 이는 일종의 삶의 양식이다. 또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축복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축복하기는 창조적일 뿐 아니라 회복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축복하는 일 안에 권능이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축복하기라는 생활 양식은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매우 일치한다. 너무 아름다운 글이죠. 저는 사실 인간의 본성대로 축복하기보다는 비난하기를 훨씬 더 좋아했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속이 후련해지는 그러한 본성이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제 생각과 제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비난하면서 왠지 찜찜하고 왠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서도 속 시원하게 비난했던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축복도 늘어나는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눈길이 닿는 곳,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에 내재된 능력을 발견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의 영역 속에 전혀 새로운 차원이 활짝 전개되기 시작한다. 축복하기와 그 반대 개념인 저주하기, 모두 우리가 미처 다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 행로를 결정짓는다. 정말 충격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행로를 결정짓는다는 것. 와, 이건 정말 충격인 것 같아요. 29페이지에요. 축복의 또 다른 측면은 무심코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입에 발린 축복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는 축복은요, 무심코 바라봐서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한 눈,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정말 그 사람을 또는 그 상황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축복의 삶을 살다 보면요, 생활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축복의 삶을 살다 보면 기술이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뒤끝이 아주 깨끗하고 정말 이 산뜻한 것을 그 기분 좋은 것을 경험하다 보면 점점 더 축복을 익숙하게 하게 되고요. 축복의 기술이 늘어나고요. 축복해 줄 것을 찾아내는 눈이 점점 더 발전되는 것 같아요. 31쪽 읽어드릴게요. 축복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그대로 살아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진리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자처럼 행동하려는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때로는 왜 그런 거 있죠? 축복이 아까운 거.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 사람이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정말 축복을 해줘도 너무 아깝지 않아? 뭐 이런 생각 우리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다. 그죠?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그 상황,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32쪽에는 이것은 일종의 영적 원리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자비를 베풀라. 축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축복을 풀어놓으라.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 네, 저는 축복받고 싶어요. 저는 축복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비결이라는 거죠. 35쪽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믿음은 축복의 권능을 풀어놓는 일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군가의 잠재 가능성을 바라볼 때 축복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일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에게 기쁨을 주고 기술도 늘어난다는 것도 또한 배우게 됐어요. 39쪽에요. 우리는 남을 축복해주기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축복하라는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곧 축복을 경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축복하는 행위를 곧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축복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 본성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속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정치적으로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어느 견해가 더 맞는지도 모르겠고 훗날 역사가 모든 걸 말해줄 때까지 무관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저는 이 축복하기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상황이나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사실이 얼마나 평안을 주고 어떤 것을 비난하고 막
반대하고 때로는 열렬히 지지하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능률적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축복해 주기 원하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도시에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위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고백처럼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만져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고 축복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처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모든 유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안녕히 계세요.